유대인들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빠져나가가지고 영원히 산다 하는 영혼 불멸 사상은 우리가 흔히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하관 예배를 인도할 때 목사님들이 흙을 뿌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왜? 우리가 흙으로 빚었으니까.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영혼 불멸 사상은 헬레니즘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역설적으로 오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진리보다는 헬레니즘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죽은 다음에 혼백이 빠져나가서 저 세상으로 간다, 이런 세상이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대신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이 공중을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죠. 가장 억울하게 죽은 혼령들, 귀신이라 그러죠. 그 귀신의 대표적인 귀신이 뭐죠? 뭔 귀신? 예를 들어서 오늘 저기 누구야, 아쿠까 엄마가 하얀 소복을 입고 왔으면 완전히 처녀 귀신의 대표가 되는 거야. 왜 처녀 귀신이 억울하게 죽은 귀신의 대표라고 보는 거죠? 여자가 시집을 못 가면 제일 분하고 억울하다고 본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아봤으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지옥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옥황상제한테 가서 심판을 받는 개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전파했을 때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도식으로.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고 얘기 안 하면 여기서는 대충 살아도 되거든. 게다가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신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나냐? 여러분들 보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린다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근데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린다 그러고 무화과나무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린다 그러면 여러분 저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기 원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 원해요. 포도에서 포도를 따려면 전지를 많이 해야 되거든. 물을 계속 대줘야 되거든. 근데 전지하는 걸 다 싫어해. 우리 전도사님 박 목사님이 전지하려고 뭐라 그러고 아프잖아. 네? 얼마나 아파 그게. 콕콕 아픈 데만 정확하게 찌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을 맛이라고, 이 전지한다는 게. 게다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앞에 나가려면 회개해야지. 내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 놓아야지. 이게 정말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솔직히 제정신이 들 때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딴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 딴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사는 꼴은 가시 같더라도 내 삶의 열매가 포도가 열릴 거라고 누가 와서 얘기해주면 그게 설령 감언이설이라 하더라도 그 소리가 더 듣기 좋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니까 너 지금 가시 잘라야 된다, 은혜 담비 맞아야 된다 이러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세전부터 약속된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러는 게 이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뜯어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갈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해서 헌신하는 거야. 죽은 다음에 지옥 갈지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가거나 천당 가는 데보다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렇게 치면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살면 바울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 선생님이 디도에게 하는 편지의 그 핵심의 언어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는 죽은 다음에 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오늘 교인들이 이걸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거지. 이 좋은 거를 못 보고 산다는 게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이 왜 힘드냐면요, 처음 사람들의 마음밭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걸 못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가머니설로 쉽고 편한 길을 일러주는 사람이 많고, 세 번째는 이게 정말로 자기를 잘라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보인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이게 신비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 내면으로 여행을 하지 않으면 이 영생이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봐, 환경을. 주위 사람들을 살펴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을 못하고 사는 게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저만큼 나이를 먹으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40대 때 막 경쟁해가지고 우리 앞서가서 승리한 것 같은 애들이 우리 나이가 딱 되면 후줄근한 게 다 거기서 거기처럼 생겼어. 하나도 앞선 게 아니야. 그때는 되게 승리한 것 같고 이긴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생활에 묻혀서 세상에 묻혀서 20년을 보내고 나면 후줄근한 거는 이제 중늙은이가 된 건 똑같은 거다 이거지. 그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 self confidence가 있네. 이 안에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이 안에 내가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컨피던스가 있으면 후줄근한 거 가지고 사람이 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에 김인용 전도사님, 목사님이 계셨더라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가서 1년 동안 선교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가셔 계신 헬렌 팍 선교사님, 사모님이죠. 박준석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박준석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갔더니 기초학원 3분의 1쯤 했는데 같은 고려인들이 와가지고 돈을 띄어먹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면 틀림없이 이것도 띄어먹고 달아날 놈인데 사모님이 또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는 자기가 딴 데 일거리가 생기면 하다가 말고 떠나고 다시 와서 일을 할 때는 또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도 쏟고 모르고도 쏟고 계속 쏟더래. 그래서 속으로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는 다 교회 헌금인데 이거를 저렇게 뜯어먹기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 사모님이 그냥 줘요 목사님 주세요 해서 계속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한 6개월이면 지을 그 선교센터를 2년 넘게 걸려서 자기가 다 이제 완성을 같이 했는데 완성이 다 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를 시키며 꺽꺽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돈을 띄어먹고 봉사 안 하고 쫓아다녔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서서 되니까 참 죄송하다고. 그래서 돈 떼어먹고 달아났던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자기가 자기 교회에도 건축하던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양로원을 그 노인 목회를 위해서 그 노인들이 정말로 뭐 밥 먹는데 파리가 득실득실할 정도로 이게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서 잡이 없어서 나가고 손자 손녀를 할머니들이 돌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식 양로원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자. 여기 가서 기술 좀 네가 이렇게 코치만 좀 해라. 거기 가서 건물을 지었는데 플러밍이 다 마루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집을 일단 지어놓고 하니까 전기가 전부 바깥으로 플라스틱 호스로 이제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까 네가 기술자니까 가서 우리한테 기술 지도만 좀 해달라 그랬는데 하는 대답인즉시 뭐냐, 자기 손 잡아야 된다고 못 간다고. 손주 라이드 줘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 말로는 뭐냐, 사실은 다 거기서 먹고 사느라고, 애들 돌보고 먹고 사느라고 한평생이 다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 후반전을 우리가 너무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인생 후반전. 그분은 그래도 가서 교회도 하나 짓고 가서 1년 동안 그분 말씀인즉슨 그냥 강 목사 따라다니면서 신방하던 그걸로 가서 그냥 설교 펴서 설교도 하고, 누가 돼지 우리 하면 돼지 우리 똥도 치우고,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한국말로 통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많이 돌아와서 거의 한 1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해놓고 자기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 후반전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생각해요. 후반전이 안 되는 분들은 연장전이라도. 근데 꼴이 연장전에 나오면 이가 기가 막힌 거야. 연장전에 나오면. 응? 상대방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 연장전.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는데 90분 싸우고 10분 110분을 싸우고 시간이 다 끝난 거야. 언저리 타임이라 그러지, 인저리 타임이라 그러나? 추가 시간에 마지막에 볼로 차가지고 골인 시켰거든요. 인생 후반전에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반전에 우리 김 권사님하고 이 권사님 새겨드려요. 지금 후반전도 끝났거든. 이제 연장전이라고, 연장전. 연장 전반이라니까 연장 후반이 아니고. 네. 우리 저기 이 선생님은 이제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아직 연장전은 아니더라고. 후반전 40분쯤 되는 것 같아. 아주 죽기 살기로 그냥 저희 젊은 애들 저리 가라로.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공대 출신이시래요. 그래도 이게 몸을 안 상해지고 운동한 것도 막 도와주시려고 깜짝 놀랐어요. 또 일머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과 이 문화생활이나 이런 게 그 현지에 가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야. 돼지를 키우는데 박테리아를 넣어서 키우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 파리 한 마리 없대. 그 돼지가 13마리가 나면 환경이 좋으니까 13마리가 다 큰다는 거야. 근데 겨울이 영하 30도 되니까 박테리아가 다 얼어 죽었다는 말. 그러니까 변을 보면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이면 그 다음 봄에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방치한다는. 그러면 돼지가 똥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1936년에 살던 방식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14년에 살던 문화 방식이 있거든요. 가서 조금만 가르쳐주면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다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삶의 질, 복음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뭔지 맛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예요. 애들 라이드 주고 뭐 내 새끼 끼고 재밌지.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인데, 그걸 그냥 눈 딱 감고 던져놓으면 여러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사람들에게 의미와 삶의 가치를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인생 후반전을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반은 개겨도 돼. 전반은. 그렇지만 후반전에 가서 내리 3골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가서 내리 3골 넣으면 이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전반전 잘해놓고 후반전 잘해놓고 그냥 막판에 골 먹어서 연장전 가서 그냥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뭐고 싫다 그러면 인생 이쁘게 안 끝나는 거죠. 아이고 내 새끼가 제일이다 이러면 인생이 시원찮게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생명을 던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맛본 거예요. 아, 야 이거 진짜구나. 이런 생명이 있구나. 이거 참 신비인데 이게 생활 한가운데 있는데 이게 내 고난 한가운데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주나.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가고 여기서 편하게 랄랄롤로하고 산 사람이나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개고생을 한 사람이나 놓고 비교했을 때 이쪽 사람이 더 의연하더라고요.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자기 환경을 그냥 에이 좀 더 덜 먹지 하고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분을 만났는데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사과를 많이 하고 또 그분은 저한테 또 많이 배웠다고 서로 덕담을 하면서 십몇 년 만에 서로의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컨피던스가 있어.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더래. 이제 70이래. 70 조금 넘었거든. 이다른 권사님도 어디서 전도사 하시다가 그걸 했다며요. 그러니까 끝까지 뭔가를 연장전 휘슬이 불릴 때까지 끝까지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중간에 낮아빠지면 그게 헛일이더라. 그래서 정리하면요, 오늘은 짐도 많이 안 나가는데 여러분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영생은 everlasting life라고 영어로는 번역하는데 eternal life가 아니고 eternity가 아니고 everlasting, everlasting 하는 거예요. ever existing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confidence가 있다 하는 거는 뭐냐? 내가 everlasting 하는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가슴 안에. 존재가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 삶의 의미를 느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는, 그래서 밥을 굶어도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 난 이게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신비예요. 이건 저나 여러분들이 직접 부딪히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말을 한다고 이게 이 맛은 알 수가 없어. 자기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에버라스팅. 이거는 뭔가가 있어야 돼. 이게 확실한 게. 이것 때문에 아무리 뭐라 그러더라도 나는 떡하고 버텨 설 수 있어요. 웬만한 일엔 놀라지 않아야 돼. 웬만한 일에는 기분 나쁘거나 섭섭하지 말아요. 할머니 되니까 섭섭한 게 많지요. 에?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해도 섭섭해. 그거는 이 everlasting life가 아니야.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이 섭섭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기 할아버지 쪽에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안 하니까. 섭섭한 거 투성이라고 사는 게. 근데 그게 섭섭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영생이에요. 오늘 여기서부터. 내 속에 섭섭한 게 없어야 되고, 누가 뭐라고 버릇 없고 싸가지 없는 얘기 하더라도 내가 금방 품을 수 있어야 돼. 다시 하나님 때문에. 그게 우리들의 컨피던스예요. 분한 거 순간적으로 있지. 그렇지만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다시 붙들리는 거,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에버라스팅 라이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 했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분한 게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내 하나님 나라를 거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이 불안한지, 화가 나 있는지, 어떤 미운 놈이 있는지, 내 사는 게 싫은지 빨리빨리 이 청소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어떤 때는 아침에 눈을 감으면요, 막 눈이 지켜져 있어. 어젯밤에 10시까지 11시까지 막 학교 문제 때문에 갑자기 왜 기어 나가가지고 또 그런 골치 아픈 일을 하거나 제가 한심할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 새벽에 우리 주님한테 그걸 다 맡기고, 에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지, 맡겨야지. 그래야 주님이 얼마나 멋있게 끌고 가는지 또 구경해야지, 맡겨야지. 이렇게 마음을 쓸어내리지 않으면
불안하고 힘들고 막 눈이 치켜들고 사는 게 막 조급해지고 그래요. 그거를 맡겨야 되는 거야. 응? 맡기라고. 맡겨. 불안하고, 그리고 소설 쓰면 안 돼. 소설 쓰면 섭섭해지기 시작하거든,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꾸려가는데 인간이 거기다가 소설을 쓰고 시간표를 끼워 맞춘다고 맞질 않는 거예요. 맡기고 나는 따라가면서 내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고요해지고 내가 해야 할 이 순간에 이거 하나만 최선을 다하는 게, 다른 사람이 뭐 하든지 간에 그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해야 할 것만 최선을 다하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딱 보면 여기에 컨피던스를 담고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응? 그걸 나는 오늘 나만 본 게 아니고 김용 목사님을 보면서 다시 확인했어. 그분이 컨피던스가 있더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받은. 그러니까 20년 전에, 15년 전에는 별 볼 일 없었거든. 근데 15년 전에 계속 열심히 한결같은 페이스로 살아온 거예요. 15년이 지난다면은 사람이 달라진 거야. 그때 잘난 사람들은 사모님 계속 말리잖아요. 지금도 가고 싶은데 말리고 있다. 내가 그래서 인생 후반전을 잘 살라고 얘기해 드리고 왔어요. 잘 할 수 있고요. 사모님도 따라가겠죠. 그래요. 긴 얘기 하나만 한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날 맡아주셔서 날 위로하시는 이 신비의 체험, 아무도 대신 설명해 줄 수 없는 이 무엇, 나랑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힘내라, 내가 네 옆에 있다 하시는 이런 위로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것만 들으면, 그분이 함께 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딱 느끼면 돈 없어도 견딜 수 있어. 친구가 좀 떨어져도 괜찮아. 남들이 날 오해해도 그냥 갈 수 있어. 가고 나면 이게 맞다는 거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먹고 살거든요. 생명수, 생명의 떡을 먹고 살고, 주님이 내 편이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티는데, 지금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이거 뭐 좀 공개 석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못한데, 제 선생이었던 홍정수 교수라는 분이 20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쫓겨났거든. 근데 그 쫓겨날 때 그 예수의 피가 계피라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재판받아 쫓겨났는데, 사실은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신 김홍 무슨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난주에 사기죄로 법정 구속이 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예수님의 고결한 피가 그냥 양이나 잡아서 피 흘려서 보내고 나는 죄 씻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수의 피를 생각한다면, 예수의 피를 무슨 짐승의 피로 생각하는 거냐 하는 게 그 책 대목이에요. 근데 예수의 피를 돼지 피, 양의 피라고 그랬다? 그러다가 2다리 건너니까 예수의 피가 돼지 피냐? 그러더니 3다리 건너니까 예수의 피가 개 피냐? 예수의 피를 개 피라고 그래서 사기 쳐가지고 내쫓았거든요. 근데 그게 20년 지나니까 자기가 법정에서 사기죄로 들어가더라고. 이거는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후자의 목사님은 사기를 치셨어가지고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남이 사기 쳤다고 이단이라고 해서 징계를 주는데 앞장을 섰는데, 내가 남에게 붙인 레이블을 내 이마에 딱 붙이고 내가 그 자리에서 끌려 들어가는 게 이 역사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잘 살아야 돼. 언제 자빠질지 몰라. 20년을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끈질기게 잘 살면, 지금 여기에 어떤 컨피던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면서 매 순간 살다 보면 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거예요. You're right. You're right. 네가 맞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때 되면 이제 연장전도 끝나가는 거예요. 연장전 휘슬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어떻게 더 해보자고 할 수가 없어. 땅바닥 치고 울어봐야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전반전 잘 뛰고 뭐 잘못할 수도 있어. 후반전에 개길 수 있지. 근데 연장 전반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뛰고 후반전에 골을 넣어야지. 멋지게. 농담인데 좀 교복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아 뱃속부터 뛰었는데 뱃속부터. 여기 져서 시작한 사람하고 똑같이 반달이니까. 아,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뱃속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 거는 은총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제가 30년 전 바로 오늘 하필이면 예배드리다가 그 생각이 불떡 났는데 제가 방언의 은사를 갖고 성령 체험을 예배드리다가 소위 오늘 했더라고요. 일요일날 공중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나보고 절제하라고 울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때는 장로교 다녔거든. 장로교에서 울고 뭐 방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막 말리셨어.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 모시고 내 인생이 지금부터 하나님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요 하는데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이제 예배, 공중 예배 하기 때문에 기도를 듣고 있는데 그게 1980년인가 그래. 어? 그러면 오늘이 2014년. 그러면 몇 년 된 거야? 34년 된데 34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해드렸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34년을 다듬었는데 얼마나 참아주셨는데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내가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아직도 아닌 거예요. 저도 인생이 이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한 20분 남았거든. 근데 언제 사람 되겠어? 언제 정말로 제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나오겠어? 그 생각하니까 정말로 너무 미안하고 오늘 설교를 전할 때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또 오늘 우리 교인들 앞에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긴 세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34년을 투자를 했는데 얘 꼴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참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다려 주시니까 제가 이나마라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들에 전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평강과 온유함과 청결함이 내 안에 있어서 눈을 감으면 참 감사하다, 벅차다,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오늘 내가 살아있어서 참 좋다. 하나님 뭘 시키든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컨피던스가,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면 좋겠다. 사는 게 좋아야 됩니다. 첫째. 응? 적어도 우리 하나교인들은요, 살아있는 게 좋아야 돼. 누구 때문에? 사는 게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짜증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럼 빨리 드려야 돼.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걷어가세요.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하루를 최선으로 사. 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사는 바로 그 자리다. 그래서 조금 더 버텨보죠. 그지? 연장
후반전 잘 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 응? 후반전까지. 그 다음에 우리 이봉 선생님도 후반전이거든. 여기서 한 골 잘 넣으시면 지금까지 다 잊어주는 거야. 이건 다 잊어버리고 후반전에 골을 한 세리 헤드트릭을 때려 넣고 대역전을 찜방 안에서밖에 없죠.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면 아 내가 참 은혜 가운데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 그러면 우리의 산 삶이 자식들한테 제가 제일 장례 예배 드리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떤 딸이 큰 딸이 그렇게 간증하는 게 제 마음에 늘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혹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엄마하고 빌려준 돈 받으러 버스를 타고 갔대. 가서 돈 받으려고 떼거지를 자기는 쓰는데 그 엄마가 한참 있더니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자기 있는 돈 다 주고 걸어서 왔대는. 걸어서 집에까지. 그래서 그날 결심을 하고 이민을 결심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 엄마 꼴 안 보려고. 그런데 이민 와서 그렇게 허겁지겁해가지고 살고 모으고 했는데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엄마가 옳았어요. 그러면서 장례식에서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엄마 사는 게 옳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연장전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자식들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가 옳았다. 우리 엄마가 산 게 맞았다. 우리 엄마가 막판에 헤드트릭을 했다. 그래서 인생의 승리하는 모습이 내 가슴에 남아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인생 후반전에 그런 맛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남들에게 뭔가 남기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더운 날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살아가야 할 길, 매 순간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일러주셨는데 우리가 지극히 악하고 약함을 고백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감의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